제가 제 아내와 사귈 때 우리 사귀다 보면 수많은 그러한 추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 제 아내가 저한테 물어봐요. 그때 그랬던 거 기억나냐고. 그러면 희한하게 기억이 안 나요. 예, 희한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사귀는 그러한 과정에 제가 기억나는 것, 추억 중에서 제가 잊을 수 없는 추억이 있습니다. 그 추억은 바로 제 아내와 같이 성경 공부할 때 같이 특별히 로마서를 나누면서 참 둘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가 이상하게 기억에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데이트하면서 성경 공부했다니까 굉장히 불쌍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예, 저희는 그렇게 하고 놀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받은 로마서를 같이 나누면서 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꼭 한번 기회가 되면 그때의 그 감정, 그때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 데이트하면서 그때 로마서를 읽을 때의 그 뜨거운 감정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 로마서를 언제 한번 꼭 나눴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러한 기회가 빨리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의롭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좀 어려운 말이지만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고 의롭지 못한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사람을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오히려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백성이 됐습니다.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기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편지의 전반부에서 이러한 복음의 핵심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그래서 우리가 또 정말로 의로운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의롭게 될 수 있었던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줄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전반 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그러한 복음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성도들이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러한 실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머리로만 이해하고 가슴만 뜨거워지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뜨거움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신앙적인 모습으로, 윤리적인 모습으로 항상 실천되어져야 됩니다. 가장 꼴불견인 신앙은 종교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기도만 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환상을 보았다고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만 합니다. 그러한 것이 신령한 것 같고 영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한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으면 그것은 균형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교회에서 당연히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더 윤리적이고 더 올바르고 더 인격적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에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특히 가정에서, 특히 직장에서, 특히 학교에서 더욱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로마서 오늘 본문 12장은 로마서의 두 번째 부분, 즉 실천적인 내용이 이 로마서 1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장에서부터 복음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바울이 아주 권위 있고 아주 절실한 톤으로 로마 교회의 성도님들을 향해 권면하고 있는 것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권면은 해도 그만, 안 해도 되는 그러한 권면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긴급한 그러한 권면입니다. 우리는 그냥 성도들에게 권하노니 뭐 이렇게 번역해놨기 때문에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가 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원래 원어의 뜻은 굉장히 우리에게 반드시 해야 되는 아주 긴급성을 요구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NIV 같은 경우는 urge, 이런 urge에서 우리 urgent, urgency, 긴급한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긴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당시 로마 성도들뿐만 아니라 복음의 은총을 깨달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실천 원칙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아주 강력하게 권하고 있는, 아주 절실하게 권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적 예배. 로마서 오늘 본문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아주 긴급하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한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는 크리스찬이 된 이래로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 모든 성도의 기본일 뿐만 아니라 모든 영적 능력의 중심입니다. 저는 예배로 인해 우리 인생이 온전히 변화될 것이라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대전환, 터닝 포인트는 예배를 통해서 저는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때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가 그냥 한번 거저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터닝 포인트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매주 드린다고 해서 이 예배를 하찮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예배가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만큼 그만큼 예배를 잘 드리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러한 역설적인 실수를 자주 범하곤 합니다. 정말 중요한데, 그런데 그걸 이미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너무 역설적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으로 전락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고요?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으로, 내가 축복받기 위한 것으로, 내가 큰 어떠한 삶을 형통케 되어지는 것으로, 그러한 것을 받기 위한 도구로 예배가 전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에 예배의 생명력은 이미 소멸된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인가요? 이제는 예배가 전혀 기다려지지도 않습니다.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주 짐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마음으로 겨우겨우 예배에 오기에 큰 은혜도 없고 큰 감동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나오자니 왠지 찝찝합니다. 예배 나오는 이유가 찝찝해서,
예배 나오는 분들도 은근히 많이 계십니다. 괜히 예배 안 나가면 일주일 동안에 이상한 일 생길까봐, 자동차에서 이상한 그런 소리가 날까봐, 우리 가정에 좀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그래서 찝찝한 마음에 그냥 예배를 간신히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항상 신앙적인 회의만 쌓여가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님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무슨 돈이 생기냐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자녀가 잘 되냐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회의만 쌓여갑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다른 부차적인 것들에 대한 불평만 넘칩니다. 설교가 어떻다느니, 예배 장소가 왜 이렇게 불편하다느니, 어떤 성도가 왜 나한테 그러냐느니, 왜 식사가 일어나느니, 다른 것들을 통하여 불평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러한 생명력 없는 예배를 매주마다 드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예배를 다 받아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으로부터 reject, 거절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reject라는 단어가 참 제일 싫어요. 제가 미국에 비자 받는 동안에도 리젝트를 내가 몇 번 받았는지를 모릅니다. 더 얄미운 것은 크레딧 카드를 신청할 때 제가 크레딧 카드 신청하면서도 리젝트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리젝트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리젝트 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거절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서에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드리는 신년 축복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엄청난 규모의 그 오케스트라가 지금 찬송가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러한 전공자들, 성악 전공자들이 지금 성가대에서 아주 우렁차게 지금 찬양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크고 화려하고 멋있으니까. 그 당시에 잘 나가는 수많은 지도자가 다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니까 주님께서 당연히 그 예배를 받아주실 것이라고요? 아닙니다. 중심이 무너진 예배, 신앙의 실천이 전혀 없는 예배, 진정한 사랑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예배, 생명력이 정말 1%도 느낄 수 없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예배이기에 주님께서는 그 예배를 거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5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구절이 나옵니다. 그들이 지금 아주 열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만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긴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빗바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수많은 악기소리가 우리는 하모니 있게 들리지만 여기에 나오는 단어는 사운드가 아닙니다. 노이즈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악가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래를 부릅니까? 얼마나 그 화음이 좋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듣기에 그 찬양은 노이즈였습니다. 시끄러. 난 듣지 않을 것이야. 스탑. 제발 멈추어.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았습니다.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내가 주님 앞에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예배인가?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제 예배의 모습을 한번 평가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예배는 시끄러, 노이즈,
reject. 혹시 거부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어느 누가 거절된 예배를, 거부될 예배를 드리고 싶겠습니까? 귀향의 예배를 드릴 것 같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영적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영적 예배는 무엇입니까? 영적 예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오늘 본문 12장 1절에서 영적 예배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어제 오후 때까지만 해도 세 가지였는데 어제 밤중에 다 편집되고 다 주고 나온 다음에 한 가지가 갑자기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세 가지로 지금 나가고 있지만 여러분 주보에는 세 가지라고 되어 있지만 네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하여 네 가지 중요한 예배의 의미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의미를 잘 발견하시고 주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따라 하실까요?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드리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이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공감합니다. 그러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주는 것에서 오는 그러한 기쁨보다는 받는 것에서 오는 그러한 기쁨을 더욱더 동경합니다. 무언가 주는 것은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현대처럼 가진 것으로 한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시대에서 주는 것은 매우 인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 무언가를 드리려 하기보다는 예배를 통해 무언가 얻고자 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은근히 딜을 합니다. 주님, 내가 선심 써서 예배를 잘 드려줄 테니 나의 자녀를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예배를 잘 드려줄 테니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예배를 잘 드려줄 테니 나에게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딜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통해 내가 더 큰 이익을 얻게 되고 챙기는 것이 많아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내가 무언가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중요한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 예배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배가 온전히 드리기 위한 것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너무 큰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크기에 우리는 주님께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단어는 앞에 있는 내용을 결론적으로 요약해 줄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그러므로 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영적 예배를 권할 때 바울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총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로마서 전반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자비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심으로써 이제는 예배를 통해 우리가 드려야 될 차례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이 큰 은혜를 주셨는데 이러한 큰 자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차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한량없는 자비하심을 받았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내자의 한자성어로 뭐라고 하죠? 배은
망덕이라고 합니다. 은혜를 다 받고 입 싹 닦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입 닫고 주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다. 계속 주님 앞에 달라고만 합니다. 십자가에 그 큰 은혜를 주셨는데요. 구원의 큰 은혜를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권세를 주셨는데요. 뭘 또 달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우린 계속해서 달라고 합니다. 배운 망덕입니다. 은혜와 자비를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드려야 된다는 것은 매우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이제부터는 드려라. 영적 예배를 드려라. 여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영적 예배라는 그런 번역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예배라는 표현이 무언가 신령하고 무언가 신비스럽고 무언가 종교적이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영적 예배라고 하면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신비한 능력이 막 일어나고 그러한 것을 우리는 상상합니다. 아니면 여기에 향도 펴놓고 촛불도 펴놓고 좀 이렇게 뭐 신령한 분위기라는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그렇게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가 아닌가 우리가 가끔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이 영적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로기코스입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끔 이렇게 헬라어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게 긴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긴장하지 마시고 여기에 나오는 영적이라는 그러한 단어는 헬라어로 로기코스입니다. 이 단어의 1차적인 의미는 합당한, 합리적인, 논리적인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로기코스라는 단어에서 라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라지컬. 여러분 다 아시죠? 논리적이다라는 표현이 이 단어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신령하다, 신비하다 그러한 단어를 사용할 때 쓰는 그러한 단어는 따로 있습니다. 푸뉴마티코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 예배라고 할 때 이 푸뉴마티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로기코스라는 단어를 아주 의도적으로 사용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본문에 나오는 영적 예배는 무언가 특별한 종교적인 예배, 무언가 특별한 신비한 신령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모든 성도가 당연히 드려야 될 마땅히 드려야 될 그러한 합리적인 예배, 논리적인 예배를 의미합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주님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습니까? 받은 것이 있으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영적 예배, 논리적으로 합당한 예배가 되지 못합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전혀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은 것이 없는데 드린다는 것은 사실상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우리가 체험했기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분께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영적 예배, 당연한 예배, 합리적인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둘째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바로 몸을 드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이것을 표현하는 더 적합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헌신입니다. 드릴 헌자에 몸신자이지 않습니까? 몸을 드린다라는 표현입니다. 예배는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헌신입니다. 전폭적으로 자신을 드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새 찬송가 143장 5절에 보면 이러한 찬송 가사가 나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주님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고백이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에서 이 헌신이 빠지면 예배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몸을 드리는, 헌신하는 그러한 예배를 주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헌신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드려야 될 것, 몸을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그 힌트를 로마서 오늘 본문 1절에 사용된 산 제물, living sacrifice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구약시대의 제사는 양과 소와 같은 그러한 제물을 죽여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제물이라는 단어에 living, 살아있다라는 그러한 단어를 의도적으로 첨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몸을 드려야 하는데, 옛날에 이스라엘에서 양을 드리고 소를 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하는데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좀 무시무시한 표현인 것 같지만 사실 산 제물로 드리라는 그런 것은 우리의 살아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전체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몸을 드리는 예배는 단순히 우리의 육체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가 필요로 하는 모든 삶의 요소들, 시간, 돈, 마음, 열정,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헌신의 예배를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의 예배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주님을 위해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돈과 시간과 열정과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산 제물 주님께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는 주일날 1시간 겨우 드리는 예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삶의 매 순간, 우리가 숨쉬는 매 순간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모든 순간이 다 예배여야만 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있는 중이라면 그것은 예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 직장, 학교, 이웃과 지역, 우리의 삶이 미치는 모든 곳이 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헌신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집중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받은 그 큰 은혜를 가지고, 그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삶의 모든 곳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와 삶의 예배가 건강하게 순환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폭발적인 주님의 능력이 일어날 것이에요. 과연 우리는 주일이든 삶 전체를 통해서든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주님,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쳐 주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나의 시간을 받아주시고,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나의 재능을 받아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받아주소서. 매 순간마다 주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여러분의 몸을 드리며 헌신하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예배, 영적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매우 이기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왠지 우리의 예배는 나만의 만족과 축복을 위한 이제 수단이 되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한번 생겨보세요. 그렇다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부을 것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이상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예배의 열정을 쏟아 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목적인 예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부모로서 문득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내가 부모로서 언제 아이들 때문에 기뻤던가? 아이들이 어릴 적 재롱을 부릴 때도 참 기뻤습니다. 요즘도 뭐 가끔 예전에 찍어놨던 그 아이들 어릴 적 비디오를 보면 정말 행복합니다. 저럴 때가 있었구나. 기쁨이 됩니다. 또 생일이나 기념일 때 선물이나 카드를 이렇게 주면 참 이게 자식들한테 받는 맛이 또 솔솔하더라고요. 예, 참 기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나 또 다른 기타 어른들로부터 인정받게 되었을 때 기쁩니다. 그런데 사실 부모로서 더 기쁠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뜻에 잘 순종해 살아갈 때, 저는 그때가 참 기쁘더라고요. 아이들이 부모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뭐 큰 거를 받아서도 기쁜 것이 아닙니다. 뭐 우리한테 뭐 어떤 이벤트를 해준다고 해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마 부모님으로서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뜻대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만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의 1000마리 소, 1000마리 양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알게 됐습니다. 수많은 위협과 유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처럼 여러분 아름다운 예배는 없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여건이 어렵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다윗은 정말로 진정한 영적 예배자임에 분명합니다. 그는 광야의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63편 1절로 4절에 보면 다윗이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광야에 처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그는 손을 들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앙망합니다. 주님을 갈망했습니다.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예배, 그러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예배는 모든 성도가 서로 화합하여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실 바울의 편지를 받아보게 될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는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의 갈등입니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과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의 은근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리 열정을 다하는 예배라 할지라도 서로 간에 갈등이 존재하는 예배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복음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심지어 자유자이든 종이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이 똑같이 드려야 되는 것임을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상 우리 모두는 한 형제입니다. 한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상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로 보내는 서신을 읽어볼 그러한 성도들에게 그들이 유대인일지 그들이 헬라인일지 상관없습니다. 그들을 향해 서로가 화합하여 하나가 되어 예배드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형제들아 그 형제들에게는요, 그 안에는 유대인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인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사는 사람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권력자들만, 지도자들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자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들아,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될 그 모든 형제들 안은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갈등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든 못 나가는 사람이든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좋은 지식을 가지고 있든 좋은 학위를 가지고 있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하나가 되어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한 형제 자매가 되어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서로 차이점만 주장한다면 그 교회가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서로 화합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가 됩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은혜만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한량없는 그 자비하심만 바라보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온전한 예배,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